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또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신념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종말 때 천사들의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계시록은 어렵다고 그랬죠. 왜? 상징으로 기록되어 있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주 접하다 보면은 또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미래가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그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고 다음 세상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현실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보면은 11장에는 두 증인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2장에는 해입은 여자, 즉 참종, 참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3장에는 짐승에 대해서 두 짐승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음녀, 즉 거짓된 교회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14장의 초반장에는 14만 4천에서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는 천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서 들려주는 음성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계시록의 종말 신앙에 이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종말 신앙에 대해서는 계시록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죠. 1장에서 4장, 또한 7장, 또한 14장, 오늘 본문의 14장, 또 22장에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은 바로 천사들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어떤 것인가? 종말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사들의 음성 첫 번째는 무엇이냐? 우리 본문 7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의 물들의 그늘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6절의 상반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던 그 천사가 7절에서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즉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 말씀은 바로 종말 때는 예배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자, 예배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천사가 요한에게 종말 때 주는 첫 번째 음성은 바로 예배의 신앙으로 무장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의 신앙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너무나 참 자유로운 나라가 됐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방해하는 세력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슬람 교계에 있는 그 나라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일들이라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종말 때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배 드리는 것도 방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된다. 여기 본문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경배라는 그 성경의 원의 뜻을 보니까 최고의 경의를 표하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거의 우리에게는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경배하다, 또 찬미하다. 종말 때는
고난 중에 있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찬미를 드리라. 섬기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을 섬기지만은 정말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들을 구원해냈거든요. 그것이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광야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왜? 출애굽기 7장 1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 나를 바로왕 당신에게 보내는 것은 바로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혀 모를 때는 예수님의 존재도 몰랐잖아요.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함이다. 예배의 신앙을 갖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 오늘 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 직접 신약시대 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니까 영과 진리로 너희는 예배할지니라.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죠. 그러면 말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계시록 1장, 4장, 5장, 7장 그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배만이 마지막 종말 때 우리가 굳건히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져다 주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신앙으로 무장 안 하고 요한에게 천사가 처음 말씀했다는 거예요. 찬송가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찬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주 같은 이가 어디 있을까? 주 앞에 찬양을 드리니 주 성령이여 나를 도우사. 아멘.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것이 얼마나 당연한 일이고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지를 모릅니다. 예배의 중요성은 다시 말 안 해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어떤 두 마부가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부였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마부였습니다. 동시에 출발해갖고 똑같은 목적지에 가야 되는데 마부는 말을 끌고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마부는 6일 동안 열심히 가다가 주일이 되면은 그 말을 쉬게 하고 그곳에 가서 예배하고 하루를 쉬었다가 다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마부는 쉴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떤 마부가 먼저 도착했을까요? 주일날 하루 쉬고 예배했던 마부는 말도 건강하고 쉴 것 같은 짐도 그대로 해서 목적지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 후에 터덜 하나님을 모르는 마부가 오는데 말도 없고 마차도 없이 혼자 터덜 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나 계속해서 달렸더니 말이 병들어서 죽어버리고 마차는 부서져 버리고 그래서 짐도 못 갖고 간신히 혼자만 왔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금방 굶어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들도 건강 지켜준 것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나이가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병들어 죽습니다. 병들어서 비실비실합니다. 요한병원에 가는 사람도 있고 먼저 세상을 떠난 이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운동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하게 지키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주셔야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세를 가까워오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예배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주일 성수하는 것이 예배의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종말 때 요한에게 천사가 들려주는 음성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해라. 창조주께. 그것은 바로 예배의 신앙으로 무장해라. 두 번째는 우리 본문 8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가 하더라. 아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 성이여. 이것은 바벨론은 음력 거짓 교회를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주 난공불락의 바벨론 성인데도 불구하고 분명코 심판 때가 되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씀은 종말 때 음력 거짓 교회는 심판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교회, 참종, 참성도는 어떤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나가지만은 거짓종, 거짓 교회는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 여기서 음력 거짓 교회는 진리가 아닌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고 또한 하늘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땅에 얽매여 있는 것이 거짓 교회고 순전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지 아니하고 혼합된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거짓 교회다. 그래서 거짓 교회는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종말 때는 거짓 교회가 판을 칩니다. 거짓 종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심판한다. 그러나 참종, 참교회, 참성도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바벨론 성이요. 여기서 무너졌다라는 성경의 원어 보니까 넘어져다. 넘어져 버리면 다시 일어서기가 힘들지요. 엎드려져 버렸다. 엎어졌다. 멸망당했다는 얘기입니다. 떨어지다. 깨어져 버렸다. 그래서 거짓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영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영적인 간음했다, 음행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음행하는 자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는데 형벌이 무겁게 가해지는 것이 바로 음행이다. 신명기에서 보니까 신명기서 22장 22절로 24절 말씀 한번 봅니다. 시작.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제할지니라. 처제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은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지.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음행을 저지른 자는 어째요? 성 밖에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기만 합니다. 자,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구약에서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음행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날 종말 때도 오직 거짓 음녀의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종말 때도 마찬가지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둘째 사망이다. 음행하는 자, 살인자, 그러한 자들은 바로 영원히 불과 용불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간음, 남편과 아내,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신부인 우리를 영적으로 일치시키는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신부로 모시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들은 순결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짓 음녀 교회는 하나님을 배반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 때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천사들의 음성을 통하여서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바벨론은 아까 얘기했지만 고대의 아주 강대국이죠. 그래서 벽이 엄청나게 두껍고 성 높이가 두껍습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물살이 아주 새는 그런 강을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적군들이 감히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단단한 바벨론 성도 고레스가 즉 벳사살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을 한데 진짜는 손자거든요. 그 시대 때 고레스가 침범해가지고 그 물이 흐르는 급속도를 줄여버려가지고 그 강했던 바벨론 성도 결국은 멸망시키는 것처럼 종말 때는 음녀 거짓 교회를 상징하는 바벨론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거짓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철저히 심판당할 것을 경고하는 것이 천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성도로서 참 교회로 섬긴다는 것이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천사들의 음성 세 번째는 첫 번째는 뭐예요? 만물의 창조자인 에게 경배하라. 예배 신앙으로 보자니라. 종말 때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거짓 음료 교회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마지막 세 번째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나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세 번째 음성은 어떤 음성이냐?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우리 장례식 때 목사님들 설교를 이 본문으로 많이 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왜 복이 있어요?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에 가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는 것이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수고하고 예수고 고달프고 하는 것이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천국에 안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천사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은 내가 아무리 예수고 수고해도 또 어려움이 또 닥치거든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참된 안식을 얻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수고는 성경에 오래 보니까 노동, 괴로움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이 어떠하든 간에 이 세상은 걱정, 근심,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기는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통령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끝날 것 같이 모든 것을 지어 잡은 것 같이 생각되지만은 그 대통령이 되어도 고민거리를 있고 힘든 것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림 천국은 이 세상에 눈물도 고통도 죽음도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참된 안식을 얻게 된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장차 그곳은 눈에서 눈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완전한 심, 완전한 행복이 넘치는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요한에게 천사들이 들려줍니다. 종말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철저히 예배 신앙으로 무장해라. 그때는 거짓 음료 교회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그러나 주 안에서 사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다. 왜?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을 선포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어지럽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피난민들이 엄청나게 난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6.25 동란 때 있었던 분들은 그 전쟁의 비참함을 느낄 겁니다. 또 월남전에 참여했던 분들도 그 전쟁에서 아버지 피부를 나는 것들을 다 겪을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이 나고 교통사고로 인해서 또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살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차 가야 될 그 천국의 모습은 참된 쉼이 있고 완전한 행복이 주어지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되겠죠. 우리 다 옆에 분에게 꼭 천국 갑시다. 꼭 천국 갑시다. 그래갖고 소리가 너무 적네. 꼭 천국 갑시다. 천국 가야 됩니다. 아까 영상을 통하여 봤죠. 콜트이라는 4살 된 아들이 급성 냉장으로 인해서 죽어서 병원에 이송했을 때 다 죽었다 했을 때 그때 천사의 음성을 듣고 천국을 갔다 왔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나이가 어린다 할지라도 장래에 대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의 가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께 효도도 하고 인성도 형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값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요한에게 들리는 천사들의 음성 첫 번째는 창조주에게 경배하라. 예배 신앙으로 무장해라. 두 번째는 큰 성 바벨론도 무너졌다고 했다. 이것은 바로 종말 때는 거짓 교회는 음료 교회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그러나 주 안에 죽는 자들은 그 죽음이 그치고 쉰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선포해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까? 어려운 거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장차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현실을 잘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에게 들려주는 천사들의 음성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이에게 경배하라. 종말 때는 예대신앙으로 무장해야 되고 종말 때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처럼 거짓 음료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영원히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고 쉼이 있다고 했은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천국의 안식이 예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천국을 갈 것을 소망하며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